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은혜 받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46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양식을, 설계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막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걸 받으라. 성막을 이제 지을 그 예물들을 가지고 오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제 보물들 이런 거를 요구하니까 그걸 다 그들 요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던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의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말씀입니까?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지금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 거하시다가 또 이제 백성들에 가면 쫓아가 그리심산에 거하시다가 그런 하나님의 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나는 그들 중에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다.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제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 내가 좋을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대로 내가 내게 보이는 설계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 성막의 설계도를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바가 있으셨다는 거죠. 이 점이 창세기 22장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냥 번제를 드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여기에서도 그냥 성막을 세우라 그러신 게 아니라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설계대대로 세우라. 이를 통해 계시하시려는 바가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 성막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모형이죠.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육신에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실 그런 모형이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이죠. 높으신 이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벌러덕벌러덕하는 천막, 그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는 인간의 우리와 같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실 것을 지금 계시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여기 스바냐서에서는 이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중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벌써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너의 몸은, 우리들의 몸은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 성막이 임마누엘의 모형이요, 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막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주 성령이 모셨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하루에 그걸 몇 번이나 너는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율법만 주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율법만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속죄소를 만들 때 한 속죄소도 없는 거죠. 또 본제단을 만들 때 한 본제단도 없는 거죠.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라 하는 말입니다. 물두멍도 없는 게 되죠. 속죄소, 본제단, 물두멍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거를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막에 가서, 본제단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은 그들의 사함을 받으리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이요 율법만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문제만 있고 해답이 없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병든 거는 안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없는 거예요. 문제만 있고 해답이 없는 것이 된다. 그래, 여러분, 성막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지성소 중에도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핵심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설계도를,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할 때 법궤를 말씀해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법궤를 지어라.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법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한 게 속죄소를 이제 만들 때 하고 속죄소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 관찰해 보면요, 법궤의 이 사이즈와 속죄소의 사이즈가 똑같다는 겁니다. 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예? 여기 보면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위에다가 속죄소를 얹으라. 그래서 사이즈가 이제 규격이 똑같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기록한 돌비, 그거를 법궤 속에다가 넣으라. 그래서 그 궤를 법궤라, 또 혹은 언약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궤의 구조는 말입니다, 속죄소와 그 안에 증거판, 예, 법궤의 증거판, 이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조가 말입니다. 속죄소와
증거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이게 법궤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성막이 되셨죠.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당연시 한 건 아닙니까? 이 구속사적인 의미는 생각을 안 해보고요.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야, 그래, 그런 분이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속죄선 겁니다. 예? 그리고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진리대로 법궤 안에 있는 증거판, 예? 율법대로 율법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하자면 법궤와 같은데, 법궤는 속죄의서와 증거판으로 이루어졌다. 좀 어렵습니까? 예? 자, 우리 구원은 말입니다, 진리대로 하신 거예요. 은혜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폐하고 주신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십시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줘야 되고, 오늘 우리를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곧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내주셨을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손상을 입히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대로 된 거다 이거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행함은 아무래도 괜찮단 말이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나니라.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말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을 내라, 저들을 끌어내라, 저 간음 현장에서 간음한 저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그 여자 대신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얼마나 더 굳게 세우신 게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여기에서 속죄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속죄 피가 뿌려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뭐 나무로 이제 그 만든 속죄소 그 기구 자체가 속죄소의 그 기능이 그런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속죄 피가 뿌려져야만 속죄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 염소를 잡아, 이건 레위기에서 지금 말씀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를 만들라 하신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 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냐하면 오늘날의 성도들이 말이죠, 너무나 이 영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거예요. 잘 알아듣질 못해요. 아마 이 구원 계획을 시청하시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러니까 피를 흘린 거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라. 그럼 그 피를 어떻게 하는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다 뿌려라. 이렇게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지성소 아래에 있는 법궤입니다. 그러면은 속죄소의 위치가 어딘가? 바로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소를 죄 위에다 얹으라 그러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속죄소를 옆에다 따로 만들라 그렇지 않고 왜 법궤 위에다가 올려놓으라 그러셨는가? 그리고 속죄 피를 그 위에다 뿌리라 이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가? 이 속죄소가 법궤 안에 있는 법한 율법을 덮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만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말이죠, 하나님의 속죄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보신다는 거죠. 출애굽 때도 대문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그들을 보아주셨어요. 그래서 건드고 넘어뜨리는 게 가능했어요. 만일 여기에 피가, 속죄 피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보시는 게 되죠. 그러면 다 죄 아래 있는 거죠. 다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속죄 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주신다는 거죠. 이걸 알고 증거한 분이 바울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참 이 복음을요,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추방되겠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가능해졌습니까? 피가 뿌려져, 우리의 대속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는 진리대로 행하신 거라는 거.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것은요, 속죄소 거기에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약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걸, 그 명령을 듣는 시간. 기도는 내가 청구하는 것만 이렇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구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뭘 명하시는가? 만남의 장소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건 그것에 속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속제물은 은혜와 진리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25장에는요 떡상을 만들 때 하는 또 이 구조도 있어요. 또 등잔 7을 만들라 하는 말씀도 나와요. 이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해서 이 계시가, 그림자가 실체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만들라. 왜냐하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 불똥에 앉으면 불이 작아지다 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불똥을 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미련한 다소처럼 내 불이 꺼져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여러분의 등잔불은 지금 꿈벅꿈벅하고 꺼져가는 건 아닙니까?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예?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명심할 말씀이 앞을 비추게 하라. 지금 이 조명도 저를 비추고 있어요. 앞을 비추게 하라. 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뒤에서 보시지 못하는 양 하갈이라는 첩을 얻었죠. 너는 내 앞에서 혼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그래 계시록에서는 7 눈이 있으니, 여기 7 등잔이 있는데요, 7 눈이 있으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우리는 늘 그 7 영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성막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들의 몸이 성막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져도 괜찮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게 어떻게 돼서 가능해진 겁니까? 이걸 안다면 어떻게 죄를 또 밥 먹듯 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기도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없어서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바른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과의 이제 만남과 교제, 그런 후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